지난 한 주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마카비우스 그 형제가 다시 탈환해서 정결케 하는 그 시간을 기념하는 하누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말은 봉헌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시간이 하누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 포션에도 보면 토라 포션은 지난주가 미케츠 주간이었죠. 그래서 만 2년 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35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말을 때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케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케츠는 만 2년 후에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꿈을 해몽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를 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죠. 그래서 케츠는 끝이라는 말인데 미케츠라는 말은 끝으로부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하나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존재합니다.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침이 시작되면 저녁이 끝나요. 그리고 일주일이 시작이 되면 다시 또 끝나면 또 다른 한 주가 시작해요. 그래서 인생은 계속 시작과 끝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이죠. 그게 바로 미케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미케츠라고 하는 용례들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끝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그 시점을 미케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종살이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그 시점이 종살이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 미케츠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케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서 계속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는 마침내 마지막 때가 있는 거예요. 한없이 우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한없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도 반복되어지던 삶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오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케츠라고 하는 것하고 하누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매년 우리가 하누카 시간이 되면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들이 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주피터, 제우스라고 하는 그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거 금지시키는 일을 했죠. 그리고 토라 읽는 것도 금지시키고 당연히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만약에 예배를 끝끝내 드리겠다. 그리고 토라를 읽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참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무참히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28절부터 하면 이 사람이 북방왕이고요. 남방왕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인데 이 사람이 이 북방왕이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으로 와서 3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성경은 없기 때문에 말라기를 끝으로
모든 예언은 다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 시대에 대한 그 400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마카비서라고 하는 우리는 그걸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걸 자기들도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행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에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성전을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책에 보면 마카비우스 상이 있고 하가 있는데, 마카비우스 하에 보면 6장 19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그 서기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버리겠지만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발하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고 토라 읽는 것을 금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할례도 역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당신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나는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나이가 많은 이 서기관은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 그 어머니와 7명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아들들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같이 다 순교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그 히브리서 기자가 예전부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역사 속에 있었던 마카비우스에 있었던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항전을 해서 결국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다니엘서 우리가 8장 14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6년 14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7년 정도의 그런 환란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정통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사로 기술을 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록을 보면 이 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가장 극렬한 핍박은 3년 반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무참히 그런 죽이는 일들을 한 것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안식일을 몰래 지키던 사람들이 발각이 되니까 그 발각된 사람들을요 전부 다가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그런 모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한다. 이 말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카비우스 하 7장 3절로 5절 내용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핍박을 가하냐면 큰 솥을 건 다음에 그 솥을 불로 달굽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혀를 먼저 잘라요. 그리고 몸의 주요 부분들을 다 절단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 형제들과 자기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칼날이라고 되어 있고 불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칼날은 사람을 이렇게 절단하는 것을 말하고 절단한 그 절단 부위를 달궈진 솥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솥에다가 집어넣고 튀기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칼날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리고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인들과 아이들은 죽이지는 않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탈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성전하고 도시,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핍박이 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핍박에 굴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그 핍박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몰래 이렇게 어디 은신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때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속임수로 타락시켰다.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32절에는 강에서 용명을 떨치는 마카비우스 형제를 쫓아서 함께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괴휼이라고 번역된데 이 괴휼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들에게 로도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적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 가문인설을 했겠죠. 너네 지금 숨어서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 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는 잘 살게 해줄게. 이제 그런 말들을 듣고는 적들에게 은신처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게을로 속임수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장소를 제공해주면 살려주겠다 얘기하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휘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려준 사람도 결국은 다 죽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핍박이 7년이 있었는데 그 7년 후에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수전절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핍박, 이 핍박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종류의 핍박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이에요. 세상이 시작을 했으면 이제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은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이고 성령 시대이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시대지만 이제 복음이 전 세계 곳곳으로 다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복음을 듣게 되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도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9장의 내용을 보면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바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은 자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여기 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그가가 누구냐면 다니엘서에서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일을 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장차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맺게 된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이 주변의 많은 적국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근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그러나 유대인들 그리고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평화로운 세계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평생의 소원, 그들 국가적인 최고의 소원이 뭐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986년부터인가 새로 짓게 될 성전에 대한 조감도 이미 다 마련했고 거기에 들어가면 구약시대 때 예배드렸던 모든 예배의 기물들을 전부 다 복원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전부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 예배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것도 다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국제적인 정세만 완성돼서 다시 성전만 세워지기만 하면 그 성전 짓는 건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성전을 다시 짓게 되려면 이제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상태가 돼야 되고 다시 예배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지만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겠죠. 그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줘요. 그것이 바로 7년 동안의 조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그 일의 절반,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3년 반이 되는 그때에 어떻게 한다고 말하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조약, 그 일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때에 그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가증한 것이 거기에 선다라고 하는 말은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만 나중에 3년 반이 됐을 때는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나를 경배해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경배하고 또 그 사람이 찍어주는 표를 받고 물건을 매매하는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일기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카비오스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바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핍박의 시대가 다가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거나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이 끝나야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7년 환란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아시고, 언제나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았던 시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핍박이 아니면 미혹 속에 항상 믿는 자와 제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맨 마지막 때에 나타나지만 맨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 전에도 늘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런 때가 되지도 않은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기록됐던 그때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70년 정도 되는, 거의 한 90년에서 100년 정도 되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자기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죽은 지 벌써 2000년의 세월이 넘게 흐른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요한일서를 썼던 그때가 마지막 때이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존재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장길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말이잖아요. 그런 이상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시다가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적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건 오신 게 맞다. 그리고 죽으신 것도 맞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육신인 것처럼 보인 거지 실제는 육신이 아니고 영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영지주의인데 그런 영지주의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이단이 많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의의 몸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안티라고 하는 말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안티는 대적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이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지 내가 내 성전의 왕이 돼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나 적그리스도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하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대로 만약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나타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부처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것도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핍박을 예언한 것이지만 또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죠. 말로 대적한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3장에도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를 괴롭게 한다. 엄청난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달력이 제대로 나와 있어서 6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을 알 수 있지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런 것들도 아마 변개시켜서 제대로 시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된다. 즉 이런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핍박이 있고 나면 이제 주님 그 핍박이 다 7년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환란이라고 말하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 7년 동안의 환란을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이는 그때에 곧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가장 큰 환란이 7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예언들이 이제는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건 딱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7년 대환란이 환란이 있게 된 다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예언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고 준비해야 되고, 이 수전절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자아 아닙니까? 그 존재가 일어날 때마다 그거를 말씀의 능력으로 죽여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순교의 이런 시간들이 오게 되면, 환란의 시간이 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환란의 시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생존하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배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도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죽이는 거죠. 짐승에게 절한다는 건 뭐예요? 그 짐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 표가 있는 사람은 거래할 수 있고 이 표 없는 사람은 거래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그거를 과연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값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전이 재건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죽더라도 순교의 각오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핍박을 받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렇게 잘 보호되는 사람도 있는 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도다 말하는데, 이 여자라고 하는 건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12장 14절에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리라.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순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게 되든 아니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게 되든 어쨌든 그 시간을 하나님이 다 가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고 내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해서 내 심령 속에 그분이 왕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면 순교해도 괜찮고 환난을 통과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도 괜찮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요,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환난의 때가 있을 때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환난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이 순교할 만한 믿음이나 순교할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인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능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거룩하게 한 수전절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재현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지금이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환난이 있든 핍박이 있든 고통이 있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